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74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미친 사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애플사의 광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현 세대이자 다음 세대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새기며 기도를 가르치는 일도 위대한 사람을 만들고자 함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거룩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바꾸는 것은 똑똑한 사람들, 말 잘하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내 집이 아니다는 뜻이죠.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교회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 한마디로 직접 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의 불이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기도 속에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기도로 모든 문제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능력이 생깁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말이 줄고 비판과 불평이 사라지며 은혜가 넘치고 열정과 기쁨이 가득 차게 됩니다. 미움과 반목이 사라지고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큰 문제도 작은 문제가 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작은 문제도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2000년 전 주님이 계실 때나 지금이나 교회가 살아나는 길은 오직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숨겨진 죄들이 드러나고 회개와 회복 운동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순결해지고 거룩해집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마귀가 떠납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집니다. 먼저 성도 각자에게 개인 기도의 불이 붙어야 합니다. 집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책상 앞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틈만 나면 기도하는 습관이 붙기를 바랍니다. 학생들 신방을 하다 보면 5분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다라고 하는데 인간의 힘으로 5분, 10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기도인데 그렇다면 그 기도의 영적인 힘 그리고 움직일 힘을 부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이고 믿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은 영적 세계를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믿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신비가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이 보이는 세계에서 실체가 되게 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을 보이는 세계의 실체로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령한 복을 하늘에 준비해 두셨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복을 하늘에 즉 보이지 않는 세계에 두셨는데 그 모든 신령한 복을 믿음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늘에 있는 것을 땅의 실체가 되게 합니다.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이번에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믿음이라기보다는 자기 신념에 가깝죠.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 믿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느꼈고 각성을 했던 기점이 있습니다. 저는 전통적인 원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친할머니는 원불교에서 굉장히 높은 서열까지 올라가셨는데, 원불교의 서열은 수행과 신앙의 수준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할머니는 원불교의 교리와 신앙 이해에 있어서 정통했습니다. 게다가 기질에 있어서도 저는 아직까지 할머니보다 강한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전라남도 최고의 부잣집 셋째 딸로 태어나 공부도 많이 하셨고, 그러다가 6.25 전쟁으로 인해 가세가 기울면서 식모살이까지 하는 등 수많은 우여곡절과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는데, 그런 할머니가 결혼 후 7년 만에 아버지를 얻으셨습니다. 오직 아들을 위해서 특심으로 종교 생활을 하셨는데, 조석심고라고 해서 아침 저녁으로 일정한 시간 오전 5시 그리고 오후 9시 30분에 3세의 모든 부처와 선조, 부모 전에 문안을 올리고 각자의 원하는 바를 기원하는 신앙 행위를 하루도 빠짐없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어머니, 그것도 참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며느리에 대한 핍박과 시집살이는 가혹했다를 넘어 끔찍했다라는 표현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무신론자였던 아버지가 어머니를 따라서 1999년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할머니가 받은 배신감과 충격은 엄청났던 것 같습니다. 평생 아들을 우상 삼아서 특심으로 종교 생활을 하셨는데, 이제 그 대상이 교회에 나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 억장이 무너진 것이죠. 그렇게 크게 꺾인 상황에서 할머니가 어머니를 따라서 어느 성령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거기서 처음 보는 목사님을 통해서 예언 기도를 듣게 되었는데, 그 내용인즉슨 지금까지 너의 인생을 내 섭리 가운데 이끌어왔고, 너의 영혼 구원을 위해 밤낮 기도하는 너의 며느리, 그리고 할머니를 위해 베개를 눈물로 적시며 기도하는 둘째 손자, 저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과,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가슴 깊은 인생 스토리를 처음 보는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듣는데, 그때 할머니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일시적으로 그렇게 이끌고 역사하신 것이죠. 그 자리에서 할머니는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어머니를 따라 새벽 예배에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해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필사를 끝내셨습니다. 당시 집에 원불교 임원들 수십 명이 찾아왔는데요, 저희 할머니 조남이 본명으로 클태, 은혜은자를 사용하여 김태은, 석타은으로 불렸는데, 석타은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묻는 임원들을 향해 할머니가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희들도 예수 믿어라. 진짜다. 다들 충격을 받고 돌아간 그날을 저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리고 1918년 생이신 할머니는 2005년 7월 27일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지나놓고 보면 할아버지를 위해 17년, 그리고 할머니를 위해 22년 기도하게 하셨고, 결국 영혼 구원에 대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품에 평안히 안기는 결말로 온 가족이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비단 제 가정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도로 이어진 사건의 결말을 보기까지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영적인 시차가 있기 때문이죠. 기도의 응답은 즉시 움직일 수도 있고,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되는 시차 동안에 요구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다라는 그분의 성품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분이 약속하셨으면 확실히 이루어진다. 바로 이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내이자 흔들리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네 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흔들림이 없네 라는 뜻이죠.
우리의 믿음은 광야에서 자라나고 광야에서 발휘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모든 것이 완전할 때는 믿음이 설 자리가 없죠. 하지만 광야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고통 속에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심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산을 옮기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는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 산을 만날 때가 있죠.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산, 성적 하락, 입시 실패와 같은 작은 동산 정도가 아니라 그 끝이 잘 보이지도 않는 에베레스트 산 같은 거대한 산,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불치병,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등의 산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소망이 막히고 꿈이 꺾입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저 너머로 가야 하는데 아예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산을 옮겨보려고 애쓰죠. 거대한 산 앞에서 삽을 가져와서 흙을 퍼내기도 하고 불도저를 동원하기도 합니다. 엄청난 시간과 돈과 노력을 기울였는데 돌이켜보면 드넓은 바다 모래사장에서 모래 몇 알 옮겨놓은 정도인 것이죠. 결국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원망까지는 몰라도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산 앞에서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자,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것은 그림자를 옮기려 한 것입니다. 산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보이는 것은 실체가 아니죠. 아무리 큰 산처럼 보여도,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그것은 모두 그림자일 뿐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직 이 믿음만이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는 보이는 산이 실체죠. 움직일 수 없는 거대한 산, 나의 인생을 맡고 있는 한거불능의 산, 이것이 실체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산을 옮길 수 있나요? 성경은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의사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열심히 했음에도 성적 등급이 안 되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믿음, 보이는 것은 그저 잠깐 있으면 지나가는 그림자일 뿐이라는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날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원리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산은 보이는 세상의 원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거대한 장벽이지만 영적 원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그림자일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보이고 경험되는 하나님, 이 신앙의 실제가 있는가?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홍해를 건너본 경험이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광야에서 만나를 거두어본 경험이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들을 냉정하게 우리 자신에게 던지며 믿음의 항해를 떠나야 합니다. 경험되는 실제만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삶 속에 경험되는 하나님이 있을 때, 그리고 그 경험이 반복이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나의 내면의 추상적인 하나님에서 벗어나 주위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인식이 되는 실체가 있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기독교가 거센 도전을 받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실제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위로 말고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객관적으로 경험된 하나님, 믿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볼 수 있는 객관적으로 실체가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만방에 나타나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에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란 실체가 있었어요. 누가 무슨 말로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솔로몬 성전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구름 같은 영광을, 손에 만져지고 눈에 보이는 그 영광의 구름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순한 이론과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세의 장막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하셨던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이시며, 솔로몬의 성전에 구름으로 임하셨던 진짜 하나님이시며, 엘리야의 제단에 불로 임하셨던 진짜 하나님이시며, 2000년 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진짜 하나님이시며, 장차 모든 사람의 눈앞에 구름 타고 오셔서 영원한 왕으로 통치하실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교회 가운데 만져지고 보이는 하나님의 실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신앙의 실체를 보일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꼭 기적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영적인 삶을 살 때 그 영적인 것은 실체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듯 전심으로 가난한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원수를 용서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여 이웃의 고통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때,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원망하지 않을 때, 이 영적인 삶이 실체가 되어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을 만방에 나타나는 거룩한 도구가 우리 고등부에서 구름대같이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는 말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기도하고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의지하여 미지의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게 하시고, 기적의 사역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과 사단의 유혹과 시험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깨닫지 못하여 미처 간구하지 못한 것들까지도 일일이 헤아려 살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부활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